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격을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면 분명한데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구하옵나니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를 찾는 그런 자가 오늘 이곳에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알거나 믿거나 한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 것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 들은 그들의 자세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다른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그것을 나에게 그것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방해꾼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강한 마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으며 무례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성품을 말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견디셨다. 이것이 바로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이 부분보다는 여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참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참 지혜가 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가 아주 귀한 자가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줬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은 뭐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모든 것들 가치를 따지면 하지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선물했다면 대부분 다 나의 뭡니까? 수준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비싼 걸 그 사람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하신 분으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미련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 가치가 한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참이시고 세상은 뭡니까? 거짓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참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은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요지, 기쁨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 창고를 열어 보이셨다는 비밀 창고를. 근데 이 비밀 창고를, 이 사실을 어떤 자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힘이나 지혜로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삶을 사냐?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났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머금고 먹고 마시고 죄가 정말 누더기 되기까지 깔고 앉아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죠. 거지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듣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정말로 저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그만 가라고 하라 그러라고 그랬는데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를 치료하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측은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그러한 병든 자, 거지, 정말로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측은히 여겼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무슨 길을 보여주느냐?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라고 보여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떠한 안락의 길, 육신적으로 평화의 길, 안전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 옳은 길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늘 길을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이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릴 때는 그런 마음 없지만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시 이루어야 될까? 늘 우리가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길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가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서 천국이 만약에 있다라면 당신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 거를 믿나요? 하면 딱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왜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 이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따라 천국이 있다라면 착한 사람이 갈 것이고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갈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생각은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데 정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서 불러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천국 갑니다. 이게 뭘 혹시라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착하게 살죠?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지고 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 질려도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과 천국 가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죄의 사함을 얻어서 천국 간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에이, 그게 말도 되는 사람. 옛날 복음 전한 그런 말에 말도 되는 소리 해야죠. 나보고 그래. 아줌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가 없이 가야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요, 그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별로라는 거죠. 바로 이단들과 진리 전하는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빛이시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가르치시고 자기가 생명을 주는 영생 주는 자라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미나 예수가 임했다. 재림 예수를 믿게 되면 재림 예수.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 박건영 형제한테 그랬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서는 못 가요. 그랬더니 왜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 예수님 저 믿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를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 예수라고 믿는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백날 천날 믿어도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더니만에 이게 아직까지 자기가 확신이 안 쓴다라는 거죠.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배워왔고 들어왔고 들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이라고 내팽개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늘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울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울질 한다고. 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으면은 이게 진짜 같고 또 집에 가서 보면은 진짜 감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천국 갈 수 있다.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천적으로 저는 여기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이거다.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이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거짓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에게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이들은 그 거짓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이 같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요구를 따라서 그 영을 뭡니까? 완전히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를 보니까 사람의 영을 뭐 한다 그랬어요?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을. 그죠? 사람의 영을, 마귀가 사람의 영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사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영을 산다 그랬어. 마귀가. 네? 마귀 사단이 사람의 영을 도적질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럼 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이 뭡니까? 그 마귀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내 영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 요구에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그들에게 거짓을 믿게 해서 결국은 자기 요구대로 끌고 가래. 자기 요구대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뭡니까? 육체의 것을 이루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소욕이라고 하는 자기 욕구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욕구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신의 요구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는 그 사람들의 영을 산다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자기가 이 뭡니까? 그 영을 자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의 종이 돼서 따라가지만 이 마귀는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에 속아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그릇된 길이다. 그릇된 길. 그릇된 길은 여러분 뭡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난 길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지혜를 바로 내 배경이나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배워서 깨달아서 한다면 덜 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어요. 내 의나 노력이나 수고나 내 지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상에 뭡니까? 모든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총명이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미련한 자나 정말 지혜로운 자나 다 모든 것을 패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인간의 무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무지의 지혜, 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을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를 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지혜로.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은 위로부터 온다 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뭡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후회하심. 하나님은 어느 것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어떨 때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을까? 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수고했다 했지만 그런 것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한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후회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택하신 거, 그분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고 내가 저를 괜히 택했나 봐. 하나님이 내가 정말 저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민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음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저런 걸 때문에 내가 죽었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를 뭐예요?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가요? 그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남들은 미친 사랑이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거기에 가서 대신 불러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그 죄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망이라는 것을 당합니까? 안 하죠. 어느 누구도. 근데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인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뭐라 그러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참 이 사랑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죽는 자리에, 아니 그거 심지어 그거 말고라도 저 사람이 욕먹고 저 사람이 정말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자리에 내가 대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형제, 부모가 정말로 욕먹고 자는데 아무리 한다해도 갈 수가 없어요. 대신 매맞을 수 없어요. 말로는 내가 대신 가서 매맞아야지, 내가 대신 가서 죽어야지, 내가 대신 가서 조롱받아야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참사랑이라는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모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내가 대신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19절 21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초명한 자들이 초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비는 여기에서 말하는 선비는 서기관, 율법사들 그런 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변사는 헬라 철학자들, 말에 능한 사람들, 변론가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 지혜나 율법의 학자들이나 성기관이나 철학이나 변론가나 이런 것으로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구원을 깨달을 수 없게끔 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한 자녀에게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21절에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불러주신 거 믿어요? 하나님 나를 택해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합니다. 넉넉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를 택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 나를 불러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을 택했지?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보다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택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로서 바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보고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미쳤다 그러죠. 그죠? 미쳤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뭡니까? 미련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제사마다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이거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나의 죄가 사함받은 걸 믿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뭡니까? 반응되어지는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수용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수용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지혜가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죠? 하나님의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어요. 가대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많이 많은 것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가대평가해서 이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호흡이 어디에 있다서 코에 있다. 수에 치우칠 뿐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안개와 같고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나의 어떠한 것들 나의 힘이 바로 자기가 가져온 어떠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바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8편 1절에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이 누구세요? 네? 장로님의 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때에 내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느냐,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보장으로, 구원자로, 산성으로, 피난처로 이렇게 믿고 나간다면 그분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배경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권력이 내게 힘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안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 아니라 나의 힘은 나의 배경이고 나의 힘은 내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내 삶을 내가 산다라면 우리는 때로는 미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되신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련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게 행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늘 그 김순자 권사님이 어제만 해도 목소리가 다 죽어가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좀 안 좋은 소리 했나 봐요. 이 몸에 뭐 10곳이 폈는데 그게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이게 이제 개사도 될 수 있고 육창이 될 수 있고 이제 막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병원하고 가까운 데로 옮겨라 이랬대요. 근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드려봤더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아무 약도 안 썼는데 어제만 해도 그것이 개사가 되니 뭐니가 되니 병원을 옮겨야 되니 그렇게 말했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희한한 일이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사들도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제만 해도 진물이 쭉쭉 나가갖고 이제 개사가 될 것이고 이제는 이것이 욕창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에 가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약도 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쵸? 하나님이 하셨죠. 만약에 약을 썼다면 아이고 내가 약을 썼으니까 그게 약이 효과가 났었나 보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고 하는 분이에요. 저 그랬죠.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산 사람의 눈을 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적대적소하게 세워가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는 믿느냐가 중요해. 믿느냐. 내가 일할 줄 믿느냐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보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자꾸만 꼭꼭 숨겨놔. 뭐예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 믿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숨겨놓고 그냥 내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다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다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우리가 근데 뭐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어드리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꼿꼿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분이 일하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로 했죠. 항상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 네가 믿느냐. 항상 보실 것은 뭐냐면 네가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허무해망할 거 같죠. 그렇지만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대로 배우는데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일하셔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뭡니까? 우리 앞에 불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근데 마귀의 통치 아래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뭡니까? 내어침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혹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는 사자들이 두루 삼킬 잤다는데 택함 받은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뭡니까? 나무를 흔들듯이 막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 모든 삶이 그분에게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왕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철저한 주권의 통치하에 들어가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도 늘 우리가 뭡니까? 조롱당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이 때로는 어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속에서 네가 한다라면 이 부분을 네가 잘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지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래서 이 모든 살아갈 용기와 힘과 믿음과 세상과 싸워 승리할 것이 어디서 나오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같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을 익히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정말로 어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저한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고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도요, 만만한 사람만 건드려요. 그죠? 마귀도 강한 사람은 안 건듭니다. 근데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연합이 됐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성경 보니까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한 그 은혜 아래 집어넣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함입니다. 제사.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죽을 것 같지만,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기가 막힌 일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일도 만나고, 불미스러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다가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초조해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았잖아.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용해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금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만 해도 그분은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바뀌기만 원하면 그분이 지금 일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뀌어드리지 못하죠. 내일이니까 내일이고 요거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멘. 그런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가지고 하면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이 없고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안 쓰셔요. 왜요?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문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안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적인 능력이고 힘이고 자기 어떠한 뭔가를 백그라운드를 믿는 그걸 안 쓰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은 누룩이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한 것으로서 뭡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운 것도 지혜를 빼앗을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지? 그렇죠? 장로님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웠지? 응? 그럴 때 있잖아요. 실수. 내가 왜 이랬지? 근데 바보 같아. 내가 왜 그랬지 그 당시에?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나는 그때 뭐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참 지혜롭지 못하네요.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능력을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못 발휘해서 나 왜 이러지? 나 바보 같은가 봐. 하나님 이렇게 무능력할까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실수라 그리고 우리는 아이고 바보 같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냐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자랑 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오로지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육체에 제가 그쳤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남은 시간을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고난에다 바쳐버린다 해서 고난에다가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육체의 죄를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몸을 고난에다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위해서 정말 고난에다가 예수의 그 고난에다가 내 자신의 몸을 내가 이제 고난에다 갖다가 내가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진짜. 근데 사람은 다 고난받기를 싫어하잖아.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이것은요 정말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은 후회할 것이고 도리어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늘 모든 것에 무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지혜롭다, 내가 정말로 강하다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뭡니까?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에 채워짐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비워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이 내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멋지게 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을 늘 비워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라면 가진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비울 때에,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말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는 뭡니까?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바로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 사함받은 그런 지혜를 어느 누가 세상 쪽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구원의 그 능력을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오로지 이 말씀 안에서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심을 늘 고백할 때에 그분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어드릴 때에 그분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면 그분은 그대로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듣지 않겠느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역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만약에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정말 교만함과 정말로 성냄과 마음의 원수 같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게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라든가 그러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거절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원의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04장을 드립니다.